6월 14일 화요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에스더 2장 12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봉독을 합니다. 처녀마다 차례대로 아수에로 왕에게 나아가기 전에 여자에 대하여 정한 규례대로 12달 동안을 행하되 6달은 모략 기름을 쓰고 6달은 향품과 여자에게 쓰는 다른 물품을 써서 몸을 정결하게 하는 기한을 마치며 처녀가 왕에게 나아갈 때는 그가 구하는 것을 다 주어 후궁에서 왕궁으로 가지고 가게 하고 저녁이면 갔다가 아침에는 둘째 후궁으로 돌아와서 비빈을 주관하는 넷이 사하스가스의 수하에 속하고 왕이 그를 기뻐하여 그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면 다시 왕에게 나아가지 못하더라.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하일의 딸 곧 모르드게가 자기의 딸같이 양육하는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에 궁녀를 주관하는 넷이 헤게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아수에로 왕의 제7년 10월 곧 데베돌에 에스더가 왕궁에 인도되어 들어가서 왕 앞에 나가니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므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 후에 삼은 후에 왕이 크게 잔치를 베푸니 이는 에스더를 위한 잔치라.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또 각 지방의 세금을 면제하고 왕의 이름으로 큰 상을 주니라. 처녀들을 다시 모을 때에는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더라. 에스더는 모르드게가 명령한 대로 그 종족과 민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그가 모르드게의 명령을 양육받을 때와 같이 따름이더라.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을 때에 문을 지키던 왕의 넷이 빅단과 데레스 두 사람이 원한을 품고 아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꾸미는 것을 모르드게가 알고 왕후 에스더에게 알리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아뢰니라. 조사하여 실증을 얻었으므로 두 사람을 나무에 달고 그 일을 왕 앞에서 궁중일기에 기록하니라. 바사 제국의 아수에로 왕은 새로운 왕후를 간택하겠다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하여서 바사 제국 내에 각 도에서 선발된 아름다운 처녀들이 이 왕이 머무는 수상궁으로 모여들게 된 것이죠. 그때에 포로 생활을 하고 있던 유대인 처녀 에스더 역시 그들 중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에스더를 비롯해서 왕궁으로 들어간 처녀들은 1년간 준비 기간을 거친 후에 아수에로 왕에게 서게 됩니다. 왕을 만나기 위해서 몸을 가꾸고 또 궁궐 예식을 또 훈련받고 아무튼 이 정결하게 하는 기간을 1년씩이나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뭐 몸을 가꾸고 더 예뻐지게 하고 말이죠. 더 정결하게 하고 그렇게 몸을 가꾸고 궁궐 법도를 익힌 후에 자신의 차례가 되면은 왕이 머무는 왕궁으로 이동을 하는데 이때 이 처녀들은 원하는 대로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장신구라든가 의복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입고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이 액세서리를 사용할 수가 있었다는 거죠. 마음껏 치장을 한 후에 왕에게로 가게 되는 것이죠. 일단 왕과 함께 밤을 지샌 후에는 그동안 머물던 후궁이 아니라 둘째 후궁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각지에서 몰려온 이 처녀들이 머무는 곳은 후궁, 그리고 왕궁에 들어가서 왕을 만난 이후에 그 이후에는 후궁이 아니라 둘째 후궁으로 이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곳에서 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곳에서 왕이 다시 불렀다. 그러면은 이제 들어가면 되고 왕이 부르지 않으면 계속 둘째 후궁에 평생 머물게 되겠지요. 그러니까 왕이 머무는 곳은 왕궁, 왕을 만날 처녀들이 머무는 곳은 후궁,
또 이미 왕을 만나고 돌아온 이 여인들이 머무는 곳은 둘째 후궁.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가 이런 내용입니다. 유대 포로 처녀 에스더, 이 차례가 되었지요. 그래서 왕에게로 들어갑니다. 바사 제국 아하수에로 왕이 에스더를 보고 사랑에 빠졌습니다. 기존 왕후인 와스디를 대신하여서 에스더가 왕후에 오르게 됩니다. 그 뒤에 처녀들은 만나지도 않았고요. 아예 그냥 만나보지도 않고 이 에스더가 왕후에 오르게 된 것이죠. 보는 순간부터 사랑에 빠졌다는 거예요. 16절부터 18절까지 읽어볼까요? 16절부터 아하수에로 왕의 제7년 10월 곧 데벳올에 에스더가 왕궁에 인도하여 들어가서 왕 앞에 나가니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므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후로 삼은 후에 왕이 크게 잔치를 베푸니 이는 에스더를 위한 잔치라.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또 각 지방의 세금을 면제하고 왕의 이름으로 큰 상을 주니라. 그러니까 그 에스더를 왕후로 삼은 것이 그렇게 좋았나 보죠. 기뻤나 보죠. 그러니 잔치를 배설하고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세금을 면제하고 큰 상을 내리기도 하고 아주 그냥 축제를 벌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마음에 쏙 드는 참 사랑스러운 그러한 왕후를 얻었다는 거예요. 그 왕후의 이름이 에스더, 유대 포로 소녀 에스더입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에스더와 사랑에 빠졌지요. 무척 행복해졌지요. 그런 때에 궁궐에서 반역이 일어납니다. 궁궐에서 임금 살해 음모가 발각이 되는 것이죠. 왕의 내시 2명이 왕에 대하여서 원한을 품고 이 왕을 암살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이 계획을 누가 알게 되었나요? 모르드게. 이 모르드게가 누굽니까? 하나님을 철저히 믿고 의지하는 유대 사람 모르드게, 믿음의 사람 모르드게, 또 에스더의 친척 오빠입니다. 에스더의 친척 오빠. 이 고아인 에스더를 부모처럼, 아버지처럼 이렇게 양육하고 돌봐준 그러한 사람이 이 친척 오빠인 모르드게입니다. 그리고 포로로 끌려왔지만은 역시 조국 이스라엘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리고 유대 민족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러한 사람이었다. 모르드게. 바로 이 모르드게가 이 암살 음모를 알게 되었습니다. 모르드게는 이제 관직에 있었거든요. 궁궐, 이 대궐의 문지기로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일하는 내시들이 이러한 음모를 꾸미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왕후 에스더에게 이 음모를 알려주죠. 그러자 왕후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이 정보를, 이 사실을 왕에게 알려줍니다. 그러자 왕이 조사하여서 그 참으로 암살 음모를 꾸미던 그 2명을 붙잡아서 어떻게 했습니까? 나무에 달아서 죽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건의 전모를 궁중일기에 기록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궁중일기에 기록을 하지요. 자, 21절부터 읽어보죠. 21절부터 3절까지.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을 때에 문을 지키던 왕의 내시 비단과 데레스 2사람이 원한을 품고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꾸미는 것을 모르드게가 알고 왕후 에스더에게 알리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아뢰니라. 조사하여 실증을 얻었으므로 2사람을 나무에 달고 그 일을 왕 앞에서 궁중일기에 기록하니라. 자, 오늘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첫째, 하나님이 일해 주시는 인생이기를 기도하라. 하나님이 일해 주시는 인생이기를 기도하라. 왕후가 되기 위해 바사 제국의 각 도에서 아름다운 처녀들이 이곳 수상궁으로 몰려들었지요.
1년 동안 그들이 후궁이라는 곳에서 머물면서 외모를 가꿉니다. 궁궐의 법도를 배웁니다. 그들이 노력하고 또 노력하고 노력하고 또 노력합니다. 예. 그런데 날고기는 이들 처녀들이 허다한데 저 유대 총구석에서 포로로 끌려온 소녀 에스더가 왕후로 선발이 됩니다. 예. 놀랍지요? 포로 주제에 무슨 왕후가 됩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이 생각이 나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우리의 이성으로,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경험으로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 그럼에도 이 에스더가 왕후가 됩니다. 예. 그 아수에로 왕이 그냥 에스더를 보는 순간 반해서 말이죠. 그냥 푹 사랑에 빠지고 말죠. 아무리 봐도 하나님이 하셨다. 더욱이 에스더가 왕에게 나갈 때 말이죠. 그 에스더는 별다른 장신구를 또 뭐 별다른 특별한 옷을 이렇게 준비하지 않고 그냥 자연스럽게 나간 거예요. 다른 처녀들은 그냥 그 독특한 장신구에다가 또 특별한 의복을 다 준비하고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해서 왕에게 갔는데 이 에스더는 전혀 그러하지를 못하고 그냥 평범하게 왕 앞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에스더가 왕후로 선발이 되었다. 이건 전적인 하나님이 일해 주신 것이 분명하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시키시는 데에 이 에스더를 사용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에스더를 왕후로 세우셨구나.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나의 노력만으로 무엇이 그렇게 잘 됩니까? 하나님이 일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나의 노력으로, 나의 지식으로 뭐가 그렇게 됩니까? 예. 오늘 이 에스더가 이 유대 촌뜨기 에스기가 그 에스더가 포로로 끌려온 이 에스더가 왕후에 오르다니 그 대바사 제국의 각토에서 몰려온 이 탁월한 처녀들과의 경쟁에서 말이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예.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왕후로 세우셔서 그 에스더를 통하여서 일하고 싶으셔서 에스더를 그렇게 세우셨구나. 우리가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잘 돼요. 우리의 노력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의 바람으로 이렇게 일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사에 하나님이 일해 주시는 인생이기를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가 꽉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저의 삶이 하나님이 일해 주시는 인생이기를 원합니다. 자, 둘째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심겨진 자리에서 꽃을 피워라. 에스더의 친척 오빠인 모르드게 이 고아인 에스더를 그냥 아버지처럼 그렇게 돌보고 양육하고 그렇게 인도한 그러한 친척 오빠가 바로 이 모르드게입니다. 예. 하나님을 철저히 믿고 의지하는 모르드게,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을 꿈꾸는 모르드게. 이 모르드게는 지금 관직에 있습니다. 대궐 문지기. 그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던 때에 임금 암살 음모를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신속하게 에스더 왕후에게 알려주죠. 에스더 왕후는 왕에게 알리지요. 왕이 그들을 붙잡아서 나무에 달아 처벌하지요. 모르드게가 없었으면 왕이 암살당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 아수에로 왕이 암살당하면 이 에스더 왕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르드게는 왕을 지키라는 사명, 그래서 대궐 문지기로 있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한 것입니다. 그 있는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그곳에서 이렇게 꽃을 피우는 삶을 산 것이죠. 그런데 큰 공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포상이 있었다는 기록이 하나도 없어요. 그저 궁중일기에 기록했다. 모르드게라는 이름과 함께 궁중일기에 이 사건의 전모가 기록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포상도 하나도 없이 말이죠. 뭐 이래요. 그런데
이 궁중일기에 모르드게라는 이름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이 사건이 기록되어 있었고 이 궁중일기에 기록된 이것이 말이죠. 훗날에 이 유대 민족을 살리는 큰 일이 됩니다. 지금은 포상을 받지 않았지만 이 사건으로 인하여서 모르드게의 이러한 충성 헌신으로 인하여서 참으로 유대 민족이 사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는 것을 이제 앞으로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예. 중요한 것 심겨진 자리에서 꽃을 피워라. 이 모르드게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대궐 문지기로 있는 거예요. 그 관직에 있는 거예요. 왕을 지키는 그러한 일을 해야죠. 모르드게는 대궐 문지기로서 관직자로서 그 자리에서 충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꽃을 피워야 합니다. 지금 내가 있는 가정에서, 지금 내가 있는 일터에서, 학교에서, 그리고 내가 지금 있는 교회에서 꽃을 피워야 됩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붙잡고 꽃을 피워야 됩니다. 그저 멀리 바라보고 멀리 그저 지금 내가 처한 이 자리가 중요한 것인데 그것을 망각하고 그저 멀리 다른 일에 간섭하고 그렇죠? 그것이 아니라 지금 이 모르드게처럼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대궐 문지기로서 그 자리에서 충성하는 겁니다. 그럴 때에 이러한 놀라운 일을 이루게 되고 또 그로 인하여서 유대 민족이 사는 그러한 역사가 앞으로 일어날 것입니다. 심겨진 자리에서 꽃을 피워라. 모르드게를 통하여서 주신 소중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심어 놓으신 그 직장, 그것은 그저 내가 밥벌이하는 그러한 자리를 뛰어넘어서 선교 현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서 내가 꽃을 피워야 됩니다. 모르드게처럼 말이죠. 오늘 주신 말씀 명심하여서 그렇게 살아내야 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르드게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통하여서 주시는 소중한 음성을 듣습니다. 들은 대로 이 말씀을 우리가 살아내게 하시고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하여서 이 말씀대로 꽃 피우는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음성 들려주셨사오니 이 말씀을 내 삶에 적용을 잘하고 또 하고 그리하여서 이 말씀을 살아내고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이 심어 놓으신 그 자리에서 꽃을 피우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